로마서 9장 14절 이하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 하에 십자가의 구속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은 죄와 해결책이었습니다. 그 죄와 해결책에 관련된 죄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죄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전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없애는 것이 우리의 남은 바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아주 간사해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없어지길 원하지만 죄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선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대표적인 예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숨었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를 가리는 것.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이 잘못한 죄를 숨기려고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숨기면 숨길수록 그는 하나님의 그 손이 자기를 짓눌러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뼈가 다 진액이 빠져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죄는 특징이 정당화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는데요. 결국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합니까? 남을 공격합니다. 남이 잘못이지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죄의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남을 공격하는데 그 남을 공격하는 죄는 어떤 이면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공격하면서 하와가 바로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 누구를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 그래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함이 없고 누군가의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 자기 변명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신에게 있는 죄 문제를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내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죄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설명드렸던 것이 죄는 병이다. 이제 이러한 자기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는 죄가 아니라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갖고 있는 병이다. 병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은 병적 요소의 원인이지 죄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죄를 아주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관점을 취했어요. 예수를 믿고 나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죄성에 관해서 극단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인포미티라 그랬죠. 인포미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러나 존 칼빈은 그렇게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바로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죄에 대한 무감각함입니다. 그리고 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죄를 최소화시키고 작게 시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로 물들어 있던 우리 안의 태도, 죄로 물든 기질, 죄로 물든 갈망, 죄로 물든 마음의 상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죄라는 건 뭔가? 그럼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어떤 성향입니다. 그 성향이 뭐냐면 바로 육적인 성향. 그 육적인 성향이 죄인을 자꾸 이렇게 통제를 시킵니다. 죄인을 자꾸 이렇게 사로잡습니다. 그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적인 성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사람은 그 성향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계속 우리 안에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가운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의 길로 우리가 충동을 닫는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를 해방하였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육의 그런 소욕과 육의 그 성향,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디스포지션은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는 성향입니다. 그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방향성을 결국 우리가 죄의 방향성에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뭐냐? 우리의 성향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 성향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향이 전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아까 뭐라 그랬죠? 기질, 죄로 물든 태도, 죄로 물든 갈망, 죄로 물든 마음의 상태. 이게 성향이 안 바뀌어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인을 쳐버렸어요. 인을. 그래서 몸 자체가 그냥 죄로 물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죄로 물들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그 성향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가 않아요. 안 깨집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들어 있는 그 죄의 성향을 정확하게 자기가 분석하고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양심의 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 양심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근데 그 양심의 법이 알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무시합니다. 양심을 무시해요. 그게 타락된 죄성이거든요. 타락된 죄성이 양심의 법을 자꾸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양심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굳어진 양심이 결국에는 자기 죄로 물들어진 성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신이 양심을 죽이고 항상 양심에 걸리지만 그 양심을 무시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서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그 양심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평생을 통해서 또 주님 알고 나서부터 주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수없이 죽여왔던 그 양심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 오시는 날 심판날 드러납니다. 샥 드러나요. 그 안에 양심을 속였던, 양심을 죽였던 그 양심이 살아나서 그 사람을 계속 정죄하게 됩니다. 양심이 정죄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양심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양심의 법이 그때는 검사가 돼서요. 그때는 핑계치 못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법을 줬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원론적인 좀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부분, 우리는 이 죄라는 부분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을 줬는가? 도대체 이 죄라는 부분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막을 능력이 없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갖는 게 뭐냐면 왜 선악과 먹게 만들었냐는 거죠. 그게 이제 원론적인 불만이에요. 그 선악과 막으려고 할 때 사단이 와서 꽃을 이렇게 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거를 유혹하지 못하게 막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왜 능력자이신데 그거 못하셨냐. 왜 죄를 빠뜨리게 했느냐.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주일 학생들이 질문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갈 때 하는 아주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 질문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셔야죠. 해보시면 안 돼요. 계속 그것만 질문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내라. 그거 해결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의도가 하나님 믿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정하고 하나님부터 해방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게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 있고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트집 잡을 질문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트집 잡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트집 잡는 사람한테는 사실 대답을 해줄 필요도 없는데요. 대답을 해주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감에
바탕되지 않고는 잘 이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적인 철학의 문제였어요. 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항상 이 철학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논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말과 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말과 지혜를 가지고 논리 싸움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냐 안 오냐 말로 논리로 얘기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냐 안 오냐 말로 논리해봤자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말싸움하고 안 믿을 작정을 하고서 그냥 매일 말싸움만 해나갑니다. 그냥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벼락 한번 확 맞아버리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누가 옆에서 같이 길 가다가 죽어버리면요, 놀래서 예수님 믿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요, 말의 논리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의 논리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하길 원한다 그래요. 바울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논리자예요. 철학자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어요. 헬라 철학자들과 누가 참신이냐 실논쟁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어요. 왜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문제가 그냥 말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주의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만이 이것이 믿어지는데요. 자, 악과 죄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악을 창조했느냐?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세상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죠. 그럼 악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을까? 자, 이게 어렵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는데 악까지 창조했단 말인가? 그럼 하나님은 악하신 분인가? 아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실 그런 악한 분인가? 답이 뭡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간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악을 창조할 만한 그런 악한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안 믿죠. 왜요? 성경은요, 그걸 하나님은 악을 창조할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은 선한 분이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끝내버립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대.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정결하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세요. 악을 미워하신 분이 악을 창조하시겠습니까?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 악에 대해서 더럽고, 하나님 나라는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악을 가지고. 더러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십시오. 더럽고 거짓말하고 복수를 하고 마지막 그 복음에 대해서 또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고 하여간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 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악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세계의 천사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죄로 심어놨습니까? 죄가 없었습니까? 성경대로 가자고요.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못 대답하면 혼날까 그래.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죄 없었어요. 창조할 때 죄 있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자, 죄인이 됐어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짓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그 죄 없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피조세계의 한계 속에는 완전한 선 가운데 결핍된 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렵죠.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완전한 선을 만드셨는데 그 선으로 만들어진 우리 존재가 완벽한 신이 하는 거죠.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죄는 없지만 아주 깨끗하고 무음하고 죄는 없었지만 그러나 연약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결핍이라는 단어를 써요. 결핍. 그래서 선이 결핍된 상황이 뭐냐?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그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결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피조개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을 창조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땅에 그러면 악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건 전혀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러한 종파에서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 실체는 없다. 그래서 악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역사적인 문제예요. 오랜 역사 동안의 인간의 퀘스천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악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냐는 겁니다. 왜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 질문이에요, 전부. 여러분, 이 땅은 예수 믿고 살다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고 왜 하나님 믿고 사는데 잘 안 되느냐예요. 그게 기본 기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안 되는 문제지 세상이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 김정일이 있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 이란이 핵 문제 만들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 사람들 왜 다 쓸어버리지 않느냐, 좋으신 하나님이. 왜 악용되냐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하면서 가지만은 사실 이것을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또한 여러 상황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계신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데,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이 허용되냐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바로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그건 악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보호 차원에서 악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를 우리나라 말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디아더시라는 표현을 써요. THEDICY. 이게 신학 용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신정론, 하나님이 악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하시느냐, 이런 문제, 신정론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악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는 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는 노터치.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노터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죄를 진 것에 대한 희생자일 뿐이에요. 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그냥 놔뒀더니 에덴 동산에 죄를 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죄 짓지 말라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안절부절하시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신 문제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것은 포스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인간에게 주신 그 의지가 너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무관심, 그건 하나님 못 건드리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죄를 질 때. 그렇습니까?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계신 분이에요. 자유의지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자,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신데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그러면 전능하시지만 악을 허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분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아까 지금처럼 어떤 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못 건드리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안 짓길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아직 완전한 전능을 갖지 못하다. 어려워지죠?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원론적, 즉 선만 있고 악은 없다라는 차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때는 악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악은 존재할 가치도 없다. 그냥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황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좀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악과의 선과의 문제 속에서 인간의 결핍으로 인한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악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결국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죄가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고난이라는 문제, 악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이런 어떤 그 실존적 개념으로 선과 악을 해석을 합니다. 또 이것을 분리를 해서 의인인데 고난당할 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고난당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이 인간 차원에서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악으로 인한 때로는 죄로 인한 때로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든 그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보네포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린아이가 뭐 잘못해가지고 교수형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숨이 끊어졌는데도 그 아이 몸이 막 계속 이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몸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몸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팔이 잘려나가면 팔이 막 튄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 스스로. 그런 것처럼 그 아이가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고 교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 아이마저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비참하게. 그때 보네포 같은 목사님은 저 고통 속에 그리스도의 고통이 함께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저기서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사실은 감정론적으로 보면은 사실 그 이제 논리가 이제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갑니다. 왜?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핍 형상에 선의 결핍 형상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악은 존재하고 있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실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악의 문제가 결국 거기서 끝나야 되는가? 그렇게 지속되는가?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선악고 의롭고 아무런 죄 없는 그래서 무음하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동치고 돌아가시는 사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과 아들이 끊어지는 그 저주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탄식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과 연합이 없고 하나였고 삼위일체이신 바로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 어째요?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때, 악의 문제로 탄식할 때, 죄의 문제로 탄식할 때, 아니면 고통의 문제로 탄식할 때 하나님 어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어째요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어째요 괴롭습니까? 라는 이런 악의 실존 앞에서 아니면 고통의 실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외치셨던 바로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의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이제 실존적인 악과 고통의 문제인데 그것을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악이라는 것이 결국 존재해서 나타났는데 이 악은 하나님께서 그럼 무능해서 못 건드리냐?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악은 계속적으로 선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어떻게 다루는가의 관점을 좀 해석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악이란 뭐냐? 변증법적으로 보면은 결국 선을 위해서 악이 존재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에요.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뭡니까? 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악이 도구로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래요. 결국에는 마지막 종말에 가서 마지막 종말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나오죠. 사단이 나오죠. 다 이런 소위 말해서 악의 모든 대표자들이 다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등장하는 존재들은요. 그동안 숨어 있었던 악들이 다 등장해요. 어디로 등장합니까? 지상에 다 등장해요.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 사람들이요. 만만하게 보여서 환란은 통과할 것이다.
환란은 통과할 대상이 아니에요. 거기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선상에서는 뭐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상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지상에는 뭐예요?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만을 갖죠. 먼저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거기서 혼인잔치로 기뻐하는데 밑에서는 막 고통 아우성수기. 그게 정의롭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왜? 이것은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말고 의로운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 그곳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늘 그곳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요, 그 땅에 있는 존재들 보세요. 땅에 있는 존재들 뭡니까? 다 악당들입니다. 마귀요, 사단이요, 적그리스도요, 거짓, 음녀요, 선지자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서 뭡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고 땅에 있는 자를 짓밟고 땅에 있는 자를 통제하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백마 군대들과 함께 군단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시면서 입에선 이양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영적인 개념의 이양검이. 그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사단과 모든 적그리스도와 모든 용들과 이런 자들을 다 잡아서 영불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는 누구예요?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면 14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 없으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백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악하게 하시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한대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데 악이 튀어나왔어요. 악이 피조세계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악이 튀어나왔는데 이 악이 튀어나온 그것을 하나님이 통제 못하는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악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식은요, 어쨌든 악이 어떻게 나왔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악과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피조세계의 그 선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을 스스로가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악이 스스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순간 사단인 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는 악으로 전환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로 피조세계가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결정하고 그런 순간에 그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걸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왜 허용하셨을까? 그 왜 허용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왜 허용하셨을까? 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라서 장로교에서 보통 이제 인정하는 신앙고백인데 이 장로교만이 아니라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주의자들이 뭐 몇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1600년대 영국에서 영국 성공회에서 당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청교도들이 이제 카톨릭과 또 여러 가지 국교에 반항해서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교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한다.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저항운동이 일어났죠. 이제 그런 저항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성공의 그 사원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청교도든 뭐 우리 개신교도들이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자. 근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청교도들이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 가운데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대로 표준으로 삼고 모토로 삼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왔죠.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 청교도주의자들이 신앙을 유지할 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그대로 갔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 1절에 보면 3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한 때부터 그 자신이 뜻하신 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계획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결정해 놓으셨다. 자, 이제 이것이 에스더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장차 있을 모든 일. 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 자존하실 때 앞으로 있을 모든 일 가운데 뭐가 포함되겠어요? 그 악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예요. 그 자신의 뜻하신 바, 그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his own will, 그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하신 카운슬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상담이라고 하는데, 카운셀러 하면 상담자죠. 카운셀링 하는데, 상담이라는 것보다는 모사라는 해석을 합니다. 모사.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혜예요. 지혜의 계획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리고 변치 않게 올데인 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작정이라는 말은 올데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올데인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정이라는 말이에요. 예정해놨다. 또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뜻이다. 더 쉽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결정, 하나의 선포요, 결정이요, 예정인데, 이런 결정해 놓으신 걸 언제부터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경에 그것이 다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정을 입었대요. 언제요?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이요? 자신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9장 19절 20절 보면 홍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주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쁜 쪽으로, 악한 쪽으로, 그리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있어서 반드시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목적에서 반드시 선하세요. 왜 악이 허용되고 있는가? 악이 허용되는 이유가 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아니요. 힘들게 하려고 악이 허용됐다면 그분 자신이 인간의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돌아가셔야만 했어요. 악 때문에. 우리가 악 때문에 지옥 갈 백성이고 악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고통 먹일 하나님이라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자신이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엄청난 희생. 우주 가운데 없는 희생이에요. 희생을 안 치러도 될 희생을 치르셨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희생. 그 희생에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사랑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그걸 쉽게 외워요. 쉽게. 그런데 그게 단순한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한 것이 선한 의지가 없어서 악을 허용한 게 아니에요. 선한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냐면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은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분 당신이신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 삼위일체 되신 그분, 근데 그 아들이신 제2의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자, 우리가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정하시니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로마서 오늘 9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자,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 죄를 만드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신 분도 아니고 죄를 조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의지를 침해하시는 이도 아니시고 도리어 이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시키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시는 분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부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꾸로 유추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추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유추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선이시고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악을 조성하시지도 만드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상황을 택하시냐면 악으로 인한 죄로 인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주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거 나와요. 바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앞으로 나의 자손을 통해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건을 주고는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막 고민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자. 라고 그때 계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드러내시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자신의 뜻하심과 지혜와 계획에 의해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결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한 사건으로 했을까요? 단순한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문제예요.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돌아가셔야 될 문제를 작정해 놓지 않으신 계획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겠냐는 거예요. 자, 거꾸로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왜 그랬는가?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허용했고, 왜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건,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할 사건을 왜 허용해 놓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목적은 선하다 그랬어요. 목적은 선하다. 자,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22절,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 진노를 하나님께서 보세요. 왜 진노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진노를 바라시는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고, 반드시 악과 죄는 심판받게 됐어요. 그것이 진노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죄진 사람 다 그냥 심판해버리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다 형벌 내버리면, 무섭다,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믿어야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생길 거고,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은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전부 다 처벌해봐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그런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사실 교회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는데 거짓 쓰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주 그 대표 샘플로 그냥 그 두 사람이 함께 죽었잖아요. 다 무서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 매일 그래봐요. 매일. 하나님 매일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 거짓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해서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능력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적당히 져도 하나님이 봐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좀 괜찮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자, 여기 보시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결정하고서 하나님 진노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해담이 나온다 그랬죠. 해담. 왜 악을 허용하셨고, 왜 죄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걸로 하셨는가? 인간은 다 그냥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도 하나님 없잖아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노아 시대죠.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아예 지면의 사람을 쓸어버리리라. 하나님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는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라 하다가 노아의 가족을 살리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생명을 줘요. 생명.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보존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반드시 방주 안에 들어와 살죠. 방주 안에 안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방주가 뭐냐? 방주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언약 백성이 방주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래서 생명을 살려요. 그 다음에 또 생명 살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그릇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당장 심판해서 당장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다음 보십시오.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되면 오래 참으신대요. 그리고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장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백성들이라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당장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 진노의 대접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사.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된 그릇이 뭐예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그 힌트가 나와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자, 긍휼의 그릇이 뭔가? 진노의 그릇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을 당장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에요. 어떻게 좋으신 분이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따지죠?
그래서 지옥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짐승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멸절설, 지옥은 없어요.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을 인간 편에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하나님은 그의 공의적 속성 가운데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보류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연기하시고 그리고 긍휼의 그릇으로서 그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이라는 것, 죄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 합당한 의롭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고 사랑의 분이신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면요, 집에서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귀한지 모르고 부모님한테 뭐 반항도 할 수 있고 말을 안 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뭐 온 거 맨날 두들겨만 살아봐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혼내는 것이 얼마나 사랑의 혼냄이고 또 부모님 품에 사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이 피조세계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잘 모르니까 결국 뭐냐면 이미 허용된 악을 통해서 결국 피조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을 정말 뼛속 깊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피조물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 죄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팔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팔려서 형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 요셉이 이제 거기서 고생하다가 이제 총리가 되고 애굽으로 이제 뭐 가뭄이 들어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예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은 고생을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생명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악을 뭘로 봐요? 형들이 악을 행했어요. 사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그냥 노예상인한테 팔아보는 거 아닙니까? 악을 행했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오늘날 인신매매해서 자기 동생을 팔았는데 그 팔은 악 자체가, 그 죄 자체가 결국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 또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악을 사용하는데 이 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악은 하나님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이 질문을 먼저 던짐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본주의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악을 허용한 이유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설득을 합니다. 뭘 설득합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29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0장으로 가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10장 10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한 믿음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것을 계획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길을 예비한 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따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됐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부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섭리하고 인도하시는 데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악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시지만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악을 미워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1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요? 누가복음 10절에도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욥기 34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까 정말 상관이 없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악을 가지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허용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을 늦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그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이 죄 가운데 악의 가운데 빠져서요. 그것을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 개선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의 시간을 보내도 죄악을 경감하거나 덮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탄다 할지라도 죄에서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형벌로도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끗해지거나 죄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 해결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악, 죄의 문제로 정의한다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죄로 물들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그분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악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그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바로 주님이 오심으로 하여마 대신 그분이 완벽하신 부분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받음이 뭐라 그랬어요? 의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가진 의가 결국 우리에게 전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긍휼을 얻어서 그 긍휼의 그릇에 실려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악의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간섭하신 거예요.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올 때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단지 칭의된 존재로서 의로운 존재로서만의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본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그게 뭐냐? 피조물이라는 그 말은 다시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성 가운데 있었던 존재가 이제는 죄성과 상관없는 본성이 바뀐 존재. 그래서 예전에는 죄를 즐겨했다면 이제는 본성이 뭘 말합니까? 죄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간섭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거듭난 존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다면 죄에 대해서 이제는 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죄를 죽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다.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듭난 성품을 가진 존재로서 나는 내가 예전에 즐겼던, 내가 기뻐했던, 내가 원했던 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죄를
미워하고 나의 삶은 무슨 방식으로 바뀝니까? 디스포지션이라고 그랬죠.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성향? 하나님을 향한 성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로 물든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물든 갈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그러한 삶의 마음의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죄를 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의 신부가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모심에 가까운데 우리 주님 모심 가까울 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옛 모습, 옛 성품, 옛 방향, 옛 그런 기질, 옛 그런 습성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찾아왔던 바로 거듭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놋뱀이 달린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놋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본 자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 그분이 달리실 것을 알려주면서 너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바로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결국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작업에 나타나잖아요. 정말 관원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놋뱀 사건을 이해한 거예요. 그런 굉장히 똑똑한 당시의 최고의 관원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선생인 네가, 이 선생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유대인 중에 최고 높은 교수급이에요. 그런 네가 율법의 최고 고수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모르냐. 바로 놋뱀 사건을 봐라.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니고데모는 숨어있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목숨을 보고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사회에서 내쫓길 걸 알고. 그런 거듭난 진정한 성품, 이제는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추구했던 모든 방향을 다 돌려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죄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그냥 위에다 덧붙이는 거예요. 내 안은 죄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에다 하나 얹혀놓고 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시고 삽니다. 모시고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 이게 회개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안으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새 성품, 새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는요 바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죄의 문제, 악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죄의 문제, 인간의 본질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섭리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구속이라는 관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철저하게 죄와 악의 문제로 말미암는 이 타락된 인간, 타락된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속의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정점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모든 인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가길 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단정합니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신데 관심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환란에 남고, 환란에 남는 사람은 대부분 배도하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관심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정말 관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휴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천국, 속 같은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게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갈 수도 없지만. 천국에 가는 그 순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가서 아무리 꽃밭에 가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곳에 가 있고, 아무리 천사들과 함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것이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가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죄를 조성하지 않은 그분이, 죄를 만드시지 않은 그분이 돌아가셔야 하는 사건. 그것이 죄의 실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쫓아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천상에 있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원토록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엄청난 사랑을 이해한 사람만이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무섭게 여기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나라 앞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생애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지금 있게 하신 것도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는 방향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가는 길,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초점이고 주님이 목적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보는데 신부가 편하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신랑이 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귀찮잖아요. 내가 일어나지 옷을 입자니 귀찮구나. 그래도 신랑 맞아야지. 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겉옷을 입고요, 허겁지겁 뛰어나서 우리 신랑 못 봤습니까? 신랑 못 봤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를 때리고요, 그의 겉옷을 빼앗았어요. 밤에 파수꾼들이. 신랑 못 맞으니까요, 신랑 허겁지겁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나갔는데요, 그냥 고난당하는 거예요. 초점이 뭔지 아세요? 신랑 그분이 오시는데, 신랑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인생의 초점이에요. 거듭난 자의 초점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든 생애는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정점이고, 정점이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클라이막스예요. 그 십자가, 그래서 구속,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으로 나누는데, 행위언약은 뭐냐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켰어요. 무슨 약속?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만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약속. 그런데 그것을 뭐 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위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그 결과는 뭐냐? 행위언약은 무엇을 전제로 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을 전제로 해요. 항상.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뭘 전제로 해요? 순종이냐 불순종으로 따지는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데 인간은 다 뭐예요?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행위언약으로는 다 지옥 가요. 행위언약은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하에, 하나님의 약속하에 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모든 자손은 다 그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자손은. 근데 아담이라는 대표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깼어요. 언약을 불순종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죄성 안에는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께 불순종.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 아닌 곳으로 가려고 하고,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더 하려고 하고, 인간의 불순종의 성에 그대로 올라가고 있다가요. 아담의 자손들은 행위언약으로 파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언약으로 파괴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죄 문제가 들어왔는데, 불순종이란 죄로 들어온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원하셨냐면 은혜로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해결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에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구출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언약의 흐름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 노아 언약을 뭐라 그러면 보존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특별히 6장 18절에 보면요. 그 앞에 이제 노아로부터 홍수를 방주로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갔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방주로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방주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라는 말 처음 보세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왜 언약인지 아세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라면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방주로 안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은혜로서 방주에 들어가게끔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20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 방주로 들어간 모든 동물들, 짐승들 합쳐서 그 생명을 뭐 한다고요?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이걸 보존 언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생명 보존, 생명을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다 방주 바뀐 사람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보존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하며 죽어야 할 인류를 향하여 살리는 길을 여신 거예요. 살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들어가는 백성들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존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를 노아의 때와 같이 얘기하죠. 노아의 때. 구출 방법이 뭐였어요? 언약에 순종한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방주를 예비한 노아, 그의 가족, 준비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동물들, 그 안에 모두 들어간 가족들을 보존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면 보존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신 비밀이에요. 언약이에요. 이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보면요. 그 다음에 언약을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게 하고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사건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배를 가르고 쪼개라 그랬죠. 그때 이제 불이 지나가는데요. 그때 불이 지나가면서 17절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언약을 약속해요.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창대케 하겠다는 그런 생명 언약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에게도 언약을 약속했고요. 다윗에 가면 사무엘아 잘 알고 있는 7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단의 언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조를 통한 구원. 자, 사무엘아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단 언약. 즉 다윗의 위를 잇는 그 위가 영영할 것이고 라는 그 영영하다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언약, 그 나라의 왕가가 영영하다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 오면은 이 선지서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새 언약이 나와요. 그래서 새 언약을 그 마음에 심어주겠다. 마음에 심어준다는 그 새 언약이 나오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개념을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 노아의 보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생명 언약이, 보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마치 새 언약, 이스라엘에게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면서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새 언약이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바로 그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만이 결국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존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악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그 정점을 누구에게로 초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구원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성향, 우리의 모든 디스포지션, 우리의 모든 그런 어떤 우리의 성향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요청되는 거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쫓아가는 거 주님께는 성향이라 했어요. 그냥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을 완전히 다 주님 앞에 디스포지션 돼야 돼요. 그것이 나를 부인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죽어지고 나의 모든 성향이 죽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자기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죽이고 날마다 자기가 죽고 예수를 쫓을 것이라.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 생명이 돼요? 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은혜 언약 속의 은혜 언약의 정점,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삶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분명한 결단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5절 이하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반드시 뭘 전제하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요 죽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또한 해석해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자아를 죽이는 것 해결하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단계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우리의 성향이 달려가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그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반드시 믿음과 연합이 돼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가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빨리 달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머뭇머뭇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지 못하고 달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합니까? 주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길게 오래 참고 연장시켜 놓으셨어요. 근데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그릇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듭난 존재로서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백성. 근데요, 이제 그것이 끝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끝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지 못해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심판받을 사람은 계시록 6장에 왕과 다른 자들이 바위와 산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나제스와 어린 양의 침례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가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는 이 목적 속에, 이 모습 속에 우리는 누구를 추구해야 되고 누구를 갈망해야 되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딜 향해 가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 읽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백성과 그날 심판받아 형벌받을 백성. 주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예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또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의 그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이 영광 받기로 예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이 긍휼의 그릇,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사람은 그날 주님을 맞이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은 사람, 진노의 그릇,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작정, 올데인의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모든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날 진노의 그릇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심판을 당한다고 사도 바울은 대로는 후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그리스도요, 영광의 승리자요, 영광의 구원자요, 우리의 신랑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영광의 주님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주님을 믿되 가증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구원의 정점으로 인정하고 바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존 언약, 바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자만이, 순종하는 사람만이 바로 그 언약 안에서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의 약속을 받고 그날에 다 보존되어 주님을 맞이하고 긍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대열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노의 그릇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 바로 지금이 마지막 긍휼의 시간이요, 주님 긍휼의 그릇이 예비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은혜의 주인 되신 바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놓치지 않고 그날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참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긍휼의 믿음의 참으로 대열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신 아버지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 그 절망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그 같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 정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악이 있었지만 그 악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용된 이유는 그 악을 통하여서, 그 죄를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저울망과 사망과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님 높임 받으시게 하여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하여 아버지 여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노의 그릇이 예비되어 있지만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영광 받으시게 한 아버지의 긍휼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